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제목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성경적인 대답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일단은 정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능가할 만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부한 전쟁의 경험이 있다라면 더 좋겠죠.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길 만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병사들을 이끌어줄 걸출한 지도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장 5년이라는 전쟁 동안에 31번의 이제 전투에서 전승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 전쟁이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는 우리는 이제 그 승리의 역사를 따라만 간다면 우리도 뭐 할 거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더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이야기를 돌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은 다르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의 이야기라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재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현재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전쟁에 이길 만한 것들이 눈에 없거든요. 위대한 지도자, 걸출한 지도자 모세는 이 시점에는 죽었습니다. 안 계세요. 전쟁을 위해 준비된 무기, 훈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전쟁에서 승리는 고사하고 전쟁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 맞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도전과 그 시도를 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인생을, 삶을 절제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도 막상 그 일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마음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건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쌓아놓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전하는 게 맞나? 라는 마음의 의심, 두려움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있더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하지 못하는 것, 어떤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그러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부터 지켜라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상황을 바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지켜라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합니다. 무엇이요? 마음을 붙잡는 게.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굳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그 일에 있어서 내 마음부터 팍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실제 전쟁에 앞서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가 꺾여버리면 이미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진 겁니다. 그 인생 살아보나 마나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전쟁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본문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냐면, 내 마음을 지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 3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3절 시작. 6절이요.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부터 받습니까? 약속부터 받았어요. 약속. 그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내가 너와 내 민족에게 어쨌다? 주었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미 뭐 했다? 주었다.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그들은 이미 이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에 모여 있는 것이고 아직 건너지 않습니다. 이 일장에서는 건너지 않았어요.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보면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땅입니다. 3절은 뭐라 하겠습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6절은 뭐라 합니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들의 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아직 이스라엘의 소유는 아닌데, 그러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어떤 때다? 결정된 땅이라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합니다. 2년 뒤에 이제 내가 돈을 다 내놨으니까 2년 뒤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집은 내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미 우리는 아파트가 내 거라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2년 뒤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집은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딱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었어. 너희 거야. 그들은 언제 여기를 자기들이 이제 터전을 잡습니까? 5년 뒤에 잡습니다. 5년 전쟁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어.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가서 뭐 해라? 취해라.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뭐 했다? 내가 너희한테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도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족속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잘 못 들으시겠지만 똑같아요. 그 같은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줄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뭐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 약속을 동일하게 전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이 땅 너한테 준다, 이거 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했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네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우리가 아직 군사훈련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직 무기가 변변치 않은데요. 주셨다고요. 네 거라고, 너희가 가지라고, 이제 너희가 입주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주십니다. 약속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꼭 성도들을 보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 약속을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기다 또 자기가 하나님, 내가 지금 스펙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러는데. 여호수아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 신뢰하는 겁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그 약속에 집중하면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를 그때 붙잡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조건만 쳐다보면, 상황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늘 여리고성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인생을 살 준비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 어떻게 여러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세상에서 자꾸 작아지는 내 마음 어떻게 붙잡고 세상 사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저 그 생각 해봤어요. 여호수아는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200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자기가 판단하면 잘못하면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숨이나 쉬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숨 쉴 수도 없지. 나 하나의 판단이 200만 명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팍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주었단다. 그 땅 너희 거야. 가서 취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 붙잡고 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약속의 말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 가슴에 움직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적으십시오.
몇 장 몇 절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그 말씀을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조건에서도 가나안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바로 이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커먼 터널을 지나갈 때 그곳에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말씀이 빛이랍니다. 인생이라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터널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그 인생의 빛이 되더라. 그 빛이 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길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날그날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위력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다면 이제 흔들리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2020년 내가 너에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주리라 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거기다 또 토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팍 넣으시고 그냥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가란 말입니다. 또 흔들리지 말고 또 이웃알지 말고.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떻게 우리는 극히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적군 앞에서 말씀 붙잡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극히 담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생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뒤를 계획하고 고민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든가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인간이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라고 빌 뿐이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면 단순하게 삽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엉클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어두웠던 것, 상처들, 힘들었던 것, 불편했던 것, 부정적이었던 것, 그리고 억울했던 그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라는 쓰레기통을 다시 뒤집어서 그걸 헤집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았던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놓고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고 다시 주워 어지러 그때 이랬었지. 미래로는 언제 나가실 거예요? 언제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도전하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로 치우친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비극을 가져왔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좀 찾아가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기준으로는 이제 뭡니까? 38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때 이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정탐하고 왔던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 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와, 엄청 좋더라.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솟아올랐어요.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27절 28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이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나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뭐가 살고 있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들은 엄청 크고 견고해서 한마디로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 1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백성이 마음에 순식간에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치우쳐버린 겁니다.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 12명이 가보고 본 것이 다지 자기들이 본 게 없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고작 12명만이 가서 보았어. 그런데도 200만 명의 마음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의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능력이 이렇게 커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나누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네. 여기서 다 죽겠네. 아유 가나안 땅 가지 마. 가나안 땅 가라고 출애굽시켜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더니 다시 뭐라고 말해요? 에이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치우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4장 2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부정적인 쪽으로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마음이 치우친 백성들, 즉 타인의 말에 영향받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 마음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 이들은 잘못을 안 한 것 같지만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 때문에 때로는 누구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한 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 이게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 꽉 붙잡고 있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따라잡겠습니다. 큰 죄입니다. 어떤 죄인가요? 이 마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마음이 흔들려서요. 방금 전에는 와 우리가 모세 따라오기를 잘했네. 뭘 보고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그 큰 과일을 보고는, 그런데 순간에 10명의 이야기가 그런데 있잖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 모세와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감사했어. 어제까지는 고마웠어. 와,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 모세 때문에 어제까지 감사했던 그분에게 오늘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고 이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매일 저의 이 모습을 봅니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요, 그래서 큰 죄를 양산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이 선동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그 대가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단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말에 대적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하자라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가 다 죽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에 흔들린 대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저에게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토록 엄하게 징계하시는 거, 너무 가혹한 징계 같았어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너무하다. 야, 마음은 좀 흔들렸다고 불평한 것이 그렇게 다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대적하는 것이 이토록 큰 잘못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버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이걸 벌하시는 거냐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곧 뭘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또 안 생길까요?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또 안 생길까요?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겁니다. 지도자가 총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못 가요. 너나 가요. 다 죽습니다. 이런 일 어떻게 해요?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몇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식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바예요. 큰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너희는 나와 내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신 겁니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였는데 시간을 조금 더 딜레이 시키시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세우신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을 다시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게 바로 38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38년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버리십니다. 내가 니들하고는 일 안 해. 내가 니들하고는 동역 안 해. 난 다시 만들 거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모세를 통해서 교육시키십니다. 그 시간이 장장 38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38년 뒤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중인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견고한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상황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 혹시 좌우로 맨날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요구 없이 쏟아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워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여호수아,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1장 12절 이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하에는, 오늘 다시 여호수아로 가세요. 이제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간의 대화입니다. 이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거든요. 이 지파는 이미 지금 그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을 이미 차지한 지파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땅을 받았어요. 어떤 대가로 받았을까요? 과거에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서 우리 세 지파가 선봉군이 되어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할 테니까 이미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세가 오케이 그럼 너희가 가자 해가지고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족 지파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38년 전에 모세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그 모세가 있을 때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였습니까? 전쟁의 맨 앞에 서라. 이거는 뭐냐면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너희 땅 받았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받은 대가로 전쟁의 선봉에 서기로 했으니까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지파가 반응하는 이야기가 바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과거 우리가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아직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부족한 리더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총사령관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당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고, 더 나아가서 혹시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고 딴지를 거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의 친위 부대가 되어서 그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든든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든든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지파에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뭡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겠다라고, 우리는 당신의 친위 부대가 되겠다라고, 지도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딱 해줍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은 단단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왜 이런 맹세를 하고 있을까요? 약속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전쟁의 성공의 열쇠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 지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앞에서 총알바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총알바지 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것을 이기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워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만 전쟁에도 승리하고 자신들은 살아남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쳐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여 절대로 당신 중심으로 뭉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바람대로 살아남아서 가족에게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원리는 바로 지도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순종. 함께 가는 겁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지도자를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는 특별히 공동체가 존속되어지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그 지도자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로 인해서 지도자는 살아나고 그 결과 그 공동체는 더욱 힘있게 성장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중심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무너집니다. 집안의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머지않아 무너진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요, 집요하게 가장 먼저 목사님을, 가정의 가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고립시켜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그게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무너지면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지도자,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가장, 그런데 존경하고 싶지 않은 남편의 단점들만 보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중심, 지도자,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존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단점만 보여.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란 걸 알면서도 자꾸 부족해 보여. 자꾸 뭔가 불편해. 이걸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보게 해요. 아버지의 단점만 보이게 하고, 엄마의 단점만 보이게 하고, 목사님의 단점만 보이게 하고, 어제까지는 감사했는데 이런 부모가 내 부모라는 게, 이런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는 게, 작년까지는 감사했는데 올해는 감사가 안 되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그냥 작용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쥐어 뜯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속삭입니다. 야, 별 볼 일 없는 네 남편한테, 별 볼 일 없는 너희 부모한테, 목사님에게, 너희 리더에게, 너희 사장에게 순종하지 마라. 그를 더 이상 네 마음으로 인정하지 마라. 그는 더 이상 너의 리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 공동체를 결국은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모자란 게 보일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호주, 영적 가장, 여러분 가정에 가장 우두머리를 세우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남편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힘드시면 하나님께 이르세요. 그래, 남편 앞에서는 얼굴 붉히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들도 내게 주신 그 아내를 평생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게 보이겠죠. 연약한 게 보이겠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겠죠. 처녀 때는 이뻤는데 점점 두둥실 살이 쪄가는 모습도 보이겠죠. 그래도 아름답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바로 지도자의 자리와 그 권위가 무너지는 데도 시작되고 있어요.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 남편으로, 내 부모로, 나의 목회자로, 나의 리더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에게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에 딴지 걸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딴지 걸면 죽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자 죽여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가 잘나서, 그가 존경할 만해서 그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일터의
리더로 세우셨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순종의 영역이에요. 때로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싫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린다고. 여러분 정리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간단하게 흔들립니다. 아니야, 순종해야 돼. 내 남편 나의 영적 가장이야, 순종해야 돼 라고 할 때는 마음 안 흔들리는데, 그때 내가 잘못 봤지, 그러면 흔들려요. 그럼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오고요, 그럴 때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요, 다른 부모는 멋져 보이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훌륭해 보이시고요. 그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게 가장 최선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제가 최고 좋은 목사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곽봉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곽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올라오시면 저보다 더 좋은 목사가 누구를, 그럼 그때는 문 목사라고 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오래 정복해야 될 영적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믿음에는 지금 문제없다고 그 가나안 정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정복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뭉쳐야만, 함께 싸워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도 함께 잘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그 지도자와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 올 한해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